신박한 무기, 신박한 방법,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원이 핵심이었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어떻게 구원받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변화되잖아요.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된다. 어떤 변화가 있나, 뭐 그런 얘기를 쭉 나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게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교회론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하고 연결이 쭉 돼 있거든요. 풀어가는 방식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 그리고 6절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고, 두 절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요거 중간에 빼버리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거는 교회를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문을 통해서 하늘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주신다. 세상에 두 종류 지혜가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뭐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일단 여러분, 땅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썼던 그 나무, 개미의 작가, 나무라는 책에 보면은 노인과 도서관이라 해서 노인.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노인 찾아가라. 세상 지혜 얻으려고 그러면 도서관 가라.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세상 지혜를 잘 얻으려고 그러면은 축적된 지혜, 노인이고, 그리고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책도 안 읽고 어른 무시하면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노인의 지혜, 그리고 도서관의 지혜. 심지어 살아있는 지혜니까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이 불타는 거와 똑같다.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나무라는 책에 나온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세상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지혜 갖고 사나? 하늘 지혜가 있는데, 하늘 지혜는 예수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1, 2, 3절인데 특별히 3절, 그 안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 지혜를 담은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 지혜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지혜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이길 수도 없다. 그래,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명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앞부분에 보면 비밀이라고 나오거든요.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겉으로는 지가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 중간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천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들. 에베소서에는요, 뭐 하늘에 있는 통치자, 뭐 권세들, 이런 거 표현할 때는 100% 마귀예요. 우리 2장 2절에도 살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죠. 그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미디어 이런 걸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세력. 그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 6장 12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뒤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명확하죠? 여기다 나오죠. 통치자, 권세들, 이게 다 뭐예요? 마귀 새끼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막 주름 잡고 다녀요. 막 주름 잡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리미로 그냥 주름을 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작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알게 하리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포, 캐리그마, 선포한다. 니네들이 까불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게 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데 특별히 마귀를 작살내는 방법으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쭉 보면은 마귀가 지멋대로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정치, 경제를 주무르고 세상 지혜로 뭐 미디어를 장악하고 지멋대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없으니까 고양이가 왕도로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다 뒤집혀요. 다 뒤집혀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네. 그거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1절에 이방 나라들, 이게 일종의 마귀 세력들이거든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칩니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지혜야? 우리 지혜가 진짜지. 이러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연기를 잘했으면 그대로 웃었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아까 연습했는데 안 돼. 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잠깐만 하더니만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핵심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마귀의 세력들을 작살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려서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린다. 10절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러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거든요. 하나님의 시크릿 웨펀이에요. 비밀 병기, 비밀 무기인데, 그럼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교회로 부르셨다예요.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단수로 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모인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좀 설명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왜 강력해요? 그게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으로 머무르면 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 박살이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건 언제냐. 모이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려. 그리고 교회가 힘 있을 때 뭐냐면 교회는 이름 자체가 모이는 거거든요.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뭐 혼자서 믿는다고? 나 홀로 믿어요? 그게 무슨 교회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만큼 힘이 없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 모이라. 계속. 교회를 깨고자 하는 마귀의 술책은 뭐냐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하냐?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단절이죠. 단절이 뭐예요? 토막내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성도끼리 만나지도 않고. 그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부부가 갈라지게 만들고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원래 하나인데 그게 죽음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생명은 뭐예요? 만나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거예요. 벽을 넘는 거라고. 벽을 다 깨버리고 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 대단한 거 하지 말고 힘써 모이기만 하면 돼. 힘써 모이기만.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역사가 벌어져요. 모이면은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초대교회도 보면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모이지만 말래. 전하지만 말래. 그게 교회의 힘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나 홀로 남았다고. 바보 천치. 그게 낙심하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이 뭐예요? 선지 학교 세워가지고 선지생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선지생들가 왔다는 얘기 뭐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단 갔다, 뭐 길갈 갔다, 베델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학교 세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게 교회라고, 교회. 교회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모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 싫어하는 거. 우리 교회도 봐요. 뭐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 딴 건가? 내가 보니까 율동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율동이 둘이 나와. 그러니까 찬양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뭐예요? 마귀 시험이죠. 이거 다 작살난 거라고. 반주도 하나는 어디 가가지고 반주에서 둘이 할 걸 하나가 하나? 이제 한 주라 그럴까 그냥? 그렇잖아요. 꼭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뭐 방심이 딴 게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딴 게 아니라고. 안 모여도 될 것 같아. 뭐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의 능력인데, 그래서 교회는 힘써 모여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고 예수 안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다. 1절부터 9절 쭉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의 비밀인데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옥순호지지라 그랬죠. 나 감옥에 갇혔다. 왜요? 이방인을 위해서. 원래 유대인만 믿었잖아요. 근데 이방인도 같이 믿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 위해서나 감옥에 갇혔어. 슬퍼 보여? 아니야. 복음의 능력이 뭔데?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인데 신분의 변화 이해됐죠? 관계 변화.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거. 그 다음에 쓸모의 변화. 내가 하나님 옆에서 이 전도로 쓰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슬퍼 보여? 아니야. 뭐 슬프게 뭐. 나 자부심 있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니까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2, 3, 4절을 보니까 여기 경륜이란 말이 나오죠. 경륜. 오이코니아. 이거 경륜은 뭐로 번역하면 제일 쉽다 해서 오이코니아에서 이코노믹스, 경제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그냥 한국 사람이 이야기 편에는 경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 회사 잘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경영하신다. 이해가 되죠? 그게 제일 비슷해. 잘 경영, 이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거 경영은 뭐냐면 신박한 방법. 아시겠죠? 새롭고 놀라운, 요즘에 신조어로 애들이 쓰잖아요. 신박하다. 그죠? 새롭고 놀랍다. 새롭고 놀랍다. 그런 방법. 그게 경륜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첫째 보니까, 야, 나 원래 핍박자였잖아. 나 핍박자였는데, 막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 알지? 다메섹에서 막 스테반도 죽이고, 다메섹에서 잡으러 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핍박자를 잡아다가 전도자를 세우네? 이방인의 사도로? 되게 신박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나 구원받은 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하나 여기서 축약이 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이겼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게 됐다고. 죽였는데 다 자기 졸개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해주시니 마귀가 깨갱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밀이래. 그리스도가 비밀이래.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신박하죠? 이거 마귀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도 보면 우리 예상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요러면 요렇게 되고 요러면 이렇게 되고 그것만 알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 착실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죠? 아니라고. 핍박자가 와가지고 뭐 박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깡패가 변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홍해가 길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 거.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다.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이거 신박하네? 그게 뭐예요? 경륜, 오이코니아.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정은 뭐예요? 과정이 다 있다. 때가 참에 과정이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방법은 뭐예요? 경륜, 신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과 경륜 이해가 되시죠? 이 단어. 그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거 봐라, 나 그런 거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요 얘기를, 이 경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전도로 되냐? 근데 그 방법이라는 신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변화를 일으킨다. 전도가 왜 미련해 보이는데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믿을 마음을 주시니까. 믿음도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 방법 말고 뭐 설득하려고 그런 것보다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신박하다. 그 설명을 지금 축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밀이지. 그러니까 비밀을 우린 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이렇게 깡패 같은 놈을 잡아다가 전도자 삼았어. 이게 신박하지. 이거 몇 사람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비밀을 폭로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남 그 약점이나 폭로하러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비밀을 폭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마귀가 이렇게 깨졌어. 마귀 지혜로, 세상 지혜로 다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한 방에 날려버려. 시편 2편 읽어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셨어. 우리도 그거 해야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사실은 뭐 약간은 가벼운 얘기를 쭉 하다가 6절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방법.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6절이 6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믿었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무기가 뭐예요?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얘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벽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홀로 믿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의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함께의 비밀.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이. 나는 어저께도 쇼핑센터 갔더니 그거 있대. 어저께 서울우유 사 먹었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대. 2+1이라고. 교회는 1+1이에요. 1+1이라고. 무조건 하나야. 내가 은혜 받았죠. 그러면 당장 생각드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1+1이 되는 게 교회라고. 예배 기도 성경을 있죠. 예배. 내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 혼자만 있다가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1+1. 너 누가 있지? 같이 예배.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면 무슨, 여러분 불교 그 산에 걸어서 여기 도나 닦으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라고, 같이. 그래서 1+1이에요. 성교도 1+1이야. 사실 뭐 몇 명 제한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1+1도 잠깐만 늘어나는 거예요. 1+1. 이게 함께 원리죠. 교회 원리.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1+1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새벽 기도도 혼자 오면 안 되고 1+1. 함께라 오는 거. 그걸 부흥이라 그래, 부흥. 그래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힘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상속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 예배 기도 성교라 그러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교하고. 노래 가사네? 이해가 되죠? 함께. 그게 교회라고. 그게 교회. 그게 교회라고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 신나.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는 거. 이게 교회의 비밀인데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 7, 8, 9절이 뭐 부연 설명이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잖아요, 뒤에. 8절. 나 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적은 자에게 은혜 주신 거는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한다고 뭐예요? 1+1 만드는 거. 9절. 이게 비밀의 경륜이래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1+1의 하나님이야.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혜, 능력, 함께 구원 이런 게 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세요. 세상 역사 쭉 보면 항상 국경선의 역사죠. 선긋고 여기까지 우리 땅, 우리 땅. 그리고 왕들밖에 안 나오죠. 왕들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평민들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왕들은 지가 왕이래. 여기까지 내 땅이래. 그러니까 땅 주인과 땅 얘기야.
그래서 세상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이걸 구속사적 역사가지라 그러잖아요. 경계선이 없어요.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죽음은 나 중심이잖아. 왕 중심. 내가 왕이다. 짐이 왕이다. 그래서 이게 내 거다.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넘어가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뭐 남자, 여자, 이방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찬이 그거 아니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다 뛰어넘는 거. 베트남 선교 19일 날 가는데 5월 19일 날 그때 꿈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보기를 원해요. 교회가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에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증거되고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형제 같아. 자매 같아. 똑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내요. 그리고 안고 기도할 수 있어. 이게 교회예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거. 이게 교회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 비전 찬양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은 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거 원래 뭐예요? 다 갈기갈기 쪼개는 분열된 얘기 아니에요? 단절된 얘기 아니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이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사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만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타락하지 못하게 만들면은 쓰는 방법이 뭐냐?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개인 신앙으로. 그래서 나는 기질이 그래. 그 마귀 속는 것도 모르고. 반푸지 같이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나는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믿고 여러분 2주일이에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2주일이냐고. 2주일 모르는 사람도 있네. 조용히 살고 싶어요? 돼질놈들아. 우린 조용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거. 원래 단어가 나쁜 뜻이 아니야. 기복신앙이. 우리는 복을 구해야죠. 복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복 없이 어떻게 살아? 구약에는 축복이고 신약에는 은혜인데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게 기복인데 기은인데 기은. 구약에는 축복이라 그러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런다. 우리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 기복신앙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걸 폄훼시킨다. 이거 용어 잘 써야 된다고 마귀가 신겨준 잘못된 단어야. 기복신앙은 원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런 뜻 말고 복을 구하는 게 왜 나쁜 신앙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게 왜 나쁜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고 살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단어 대신 뭘 쓰자고요? 번영신앙. 번영은 뭐예요?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내 욕심 채우는 거. 나 중심인 거. 이게 교회를 깨는 거라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야. 함께지. 나만 불려가는 거. 그게 무슨 능력이자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벽을 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이기 때문에 전도에 힘씁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적은 뭐예요? 함께. 그게 전도죠. 이게 사명이죠. 전도죠. 그래서 더들로 리얼 크리스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크리스찬과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에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병. 욕 같아가지고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 전염시키는 자예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옆에 함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1+1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마귀 세력들을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함께의 능력이에요. 6절. 함께. 그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게 능력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는 태도 정리하는 거지. 원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슬퍼했겠지. 이거 뭐죠? 나 자부심 있고 기뻐. 그래서 끝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마. 우리 영광이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함께 구원받는 거야. 함께. 교회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 향해서 나가면 영광이 임하게 된다. 11절 12절 뭐 부연 설명이지. 여보세요.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과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 과정을 거쳐서 때가 참에 예수님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과정이 있다. 선택과 예정.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뜻, 그거 하면 돼.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그런 얘기죠.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런 길을 열어줬잖아. 이건 다 부연 설명이고 핵심은 뭐예요? 10절과 6절. 교회가 뭔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무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함께라는 방법을 통해서 벽을 다 깨버리고 이게 죽음을 이긴 거죠. 죽음, 무덤 이기신 예수님. 죽음은 단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 모일 때 강력해져요. 그 1+1, 둘이 넷 되고 넷이 8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여주잖아요. 교회가 강력해지는 방법이 뭐냐?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강력.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너무 두세 사람이 모인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 그게 핵심이 아니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 원리는 1+1이니까 함께라니까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마귀를 멸하고 마귀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강력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